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의 이야기지만 용서의 이야기는 관계라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관계. 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이 되고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좋은 관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좋지 않은 관계도 맺어지고 있죠. 긴 관계에 묶여있는 것도 있겠지만 잠시라도 관계가 묶여있고 어려우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가까이 가족에게도 있죠.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하면 관계가 어느 정도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치요?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부부싸움 하나도 안 하세요. 예배 때는 아멘 하시던데. 그래요. 부부싸움을 안 하시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집도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그래요. 부부싸움이 되어지면 한동안은 좀 서운해집니다. 이 사람하고 만난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게 잠시 어려워져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참 많이 보듬어 주는데 때로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좀 어떤 때는 미워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몇 사람은 그런 거 대부분 착한 자녀들을 두셨나 봐요.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들이 계속해서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사실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바로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되어지죠. 물론 시작하는 이야기는 베드로의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형제를 용서하는 횟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를 용서하라. 물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번이면 되겠냐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숫자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7번에 1번까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하나 둘 꼽아볼까요? 사실 이 주님은 이제 숫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전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왕의 이야기를 들어 이야기하죠. 왕은 여러 신하들이 있고 종이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오늘 성경은 종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종이 지금 왕 앞에 붙들려 갔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어요. 돈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가 아주 큰 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1만 달란트를 갖고 계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돈이니까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다라고 하니까 1달란트는 6천 명이 혹은 한 사람이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1만 달란트니까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제가 그냥 6천만 나누기 365를 했더니 약 16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만 달란트는요 16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165년을 사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는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아직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100세를 사실 분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가 세상을 오래 살고 싶어도 이 165년 동안 살 수도 없습니다. 또 어려서 나이 빼야 되고 노년의 삶 빼야 되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평생 일하면서 벌 수 있는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연수를 생각한다면 그리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65년이라는 시간은 3대, 4대까지 내려가서야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1만 달란트,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사람이 붙들려 왔을 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 팔고, 처 팔고, 아내 팔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식도 팔고 그리고 재산 다 팔아 갚아라.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도 안 됩니다. 또 이 당시에 구약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면 빚을 갚지 못하면 몸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것이 구약부터 이어졌던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왕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 풍습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당시 종의 노예 신분의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나라가 지게 되면 그 승리한 나라가 전쟁의 포로를 붙잡아 가는데 그들은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원하지 않지만 전쟁에 피하면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경우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종이 자신의 몸을 판단한 이야기는 결국 신분이 종이 아니라 신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종이라고 나왔지만 자신의 몸과 자녀와 철을 팔아 재산을 팔아 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 사람은 종이라는 개념보다도 노예라는 개념보다도 신하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쨌든 신하든 종이든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경제력으로 이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까지 빚을 졌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며칠 일하거나 몇 년 일해서 갚을 수 있다고 그러면 갚아보겠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내가 갚겠습니다. 갚을 수도 없지만 일단은 갚겠다고 이야기하죠. 왕이 듣고 뭐라고 하느냐? 불쌍히 여겨서 그 돈을 탕감해 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아마 집안에서도 발칵 뒤집었을 거예요. 지금 왕에게 붙잡혀가니까 우리 가정 풍지박살 났다. 이거 돈 못 갚으니까 뻔하잖아요. 종 노예가 돼야 되고 가산 모든 건 다 몰수당할 거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 아마 집안에서도 발칵 뒤집었을 거예요. 아마 이 기쁜 소식, 탕감받은 기쁜 소식을 집에다 전해주려고 달려갈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이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이거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그가 집으로 가는 동안에 내 눈에 띈 한 사람, 왼수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였다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다시 이야기하면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결국 내가 원하면 내가 뜻이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는 도저히 못 갚아요. 그러나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게 되자 그동안 생각하고 기쁨이 있었던 감사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결국 그를 붙잡고 목을 잡았습니다. 멱살을 붙잡고 그에게 당장 갚으라고. 그 사람도 간청하죠. 그래요, 갚을게. 내가 조금 시간 좀 줘. 그러면서 간청을 하지만 그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것을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면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좀 우리가 바라봅시다. 나를 생각하며 내가 주관적인 인생이 되면 나는 용서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애를 꼬지를 당하거나 내게 원한이 있거나 내게 빚진 것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인생의 삶이 되면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지게 되는 것이죠. 나만을 생각하고 내 주관적인 나를 축복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중심이 내가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같이 배고프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같이 힘들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도 잃어버리고 원한을 갖기 위해서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주관이 되면, 내가 중심이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를 보면 재미있게도 성경은 주님이 표현하지 뭐라고 하냐면 동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과 어떤 신분적인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동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동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료는요, 같은 이웃이에요. 버타며 사는 사람이에요. 같이 세상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같은 일을 하면서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동료입니다. 근데 동료가 나에게 어느 손해를 끼치게 되자 이웃이 손해를 끼쳐도 좀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데, 이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멱살 붙잡고 감옥에 가려고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동료였는데 그 모습을 본 동료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모든 걸 바라봤던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던, 지금 탕감받은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고작 100달러를 빚진 자를 멱살 붙잡고 감옥에 가는 그 모습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요즘 뉴스에 화제거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단체적으로 방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건의 배후에 또 이 사건에 벌어졌던 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며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시끄러웠던 미투 사건도 그렇고, 또 요즘 어느 회사에 가족이 문제가 생긴 이야기들도 인터넷상에 계속 뉴스상에 이야기가 되어지죠. 결국 뭐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대해서는요, 내가 살지만 더불어 사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보시지만 우리의 이웃들, 동료들이,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반면에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들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성경의 초대교회 이야기의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칭송을 받았어요. 백성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를 칭송했어요. 칭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로 인하여서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우리 대전주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향하여 배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봐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와 똑같을까? 혹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후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달라. 역시 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뭔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손해받은 것, 이것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기쁨과 감격 다 잃어버리고 결국 그 또한 악을 행하게 되고 이것을 본 이웃들이, 동료들이 왕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 그래서 그를 다시 붙잡아다 놓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너를 감옥에 가두거나 너를 의도한 대로 종으로 팔거나 노예로 팔거나 너의 아내, 자식, 재산 몰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해 주지 않았니? 그러면 너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어? 너도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몸이 움직이거든요. 요즘은 안 하지만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또 전철을 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철을 타면 거의 1호선을 많이 타는데 1호선 타면 이런 복장의 분들이 등장합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목걸이 삼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드시고 한 손에는 바구니를 드신 분이 또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신 분이 지하철 1호선에서 이 역칸에서 역칸으로 이동하면서 왜 유독 찬송가를 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노래도 많은데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 찬송이 또 왜 이렇게 구슬프게 들리는지 그런 분이 꼭 지나가시는 예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거의 지하철 1호선을 탈 때마다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아유 저런 분이 계실구나 하면서 주머니를 뒤져가면서 바구니에 돈을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야, 저 사람들 기업이야, 기업. 어떤 사람이 뒤에서 확 붙잡아다가 저 사람을 일시키고 돈 뺏어간대. 저 사람에게 돈 줘봐야 저 사람이 그거하고 못 살아. 다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 또 한편에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저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 저 사람 지하철에 나가자마자 지팡이 접고 선글라스 벗고 뚝뚝 걸어간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고요. 그분이 지나가면 눈 감고 모른 채 했던 잘못된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외면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우리의 주님이 사역하셨던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 그런 마음들이 등장하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소경이 외치자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죠. 베세다 들녘에서 주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저녁이 되어 허기진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먹이셨던 사건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였어요. 민망히 여기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느냐? 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느냐?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구원의 역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죽고 나가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용서받은 이야기이고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사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결국 이웃과의 문제라고 주님은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것이 결국 이웃 사랑을 통해서 펼쳐가는 모습을 통해 더 확장되고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문제가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100데나리 빚진 자를 감옥에 가뒀으니 그 사람과 원수가 됐지요. 그리고 직장의 동료로 갈 수 있는 그를 바라봤던 동료들이 이것을 왕에게 찾아가 고소했으니까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까지 망가졌죠. 그리고 왕이 그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더니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도 갚아야 돼. 감옥에 가뒀죠. 왕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이웃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형제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가지 못한다면 그 또한 이것은 큰 위기가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성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걸 바꿔 말해볼까요? 오늘 이 사건을 뒤집어 볼까요? 집에로 돌아가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100달러 빚진 자가 내 앞에 친구가 지나가요. 야 친구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지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을 졌는데 이 왕이 나를 용서해줬다. 야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야 친구야 미안해. 그동안 100달러를 나한테 빚져가지고 너무 마음고생했어. 친구 내가 탕감할게. 용서할게. 그리고 집에 갔다면 그 친구도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바라봤던 동료들도 좋았을 것이고 그 집에 있었던 기다렸던 가족들도 좋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왕 또한 흡족해하며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내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이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고작 100달러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좀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향하진 다른 사람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사건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관계가 망가진 어떤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를 향하여 내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다면 아니면 반대로 그를 향하여 사랑하고 용서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겠죠. 결과는 다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용서하면 주님의 용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하겠죠. 그러나 내가 원한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내고 있고 갚으라고 멱살 잡고 감기 가두는 이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면 관계는 다 망가집니다. 인간과의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불쌍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쌍하니까 돈만을 받아야 되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저 사람도 불쌍한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이야기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도울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관계는 회복이 되고, 관계는 더 확장되고,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이제는 이웃들에게 나눠야 되겠죠.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면, 내가 용서받은 감격과 사랑을 통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관계는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용서가 전제될 때 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거의 모습, 성경 뭐라 하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져요. 망가져요. 용서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와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성도가 주님 사랑 감사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잊지 않았다면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가 되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 분노가 일어나고 그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 붙잡습니다. 갚으라. 그리고 그에게 위해를 가하며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동료들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결국 왕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용서해 주지 않겠나. 주님, 우리는 큰 사랑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묶이고 내 마음속에 열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 못한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진다 이야기하네요. 주님, 용서를 통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한 용서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